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창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 앞에 모여 이처럼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을 먼저 부르겠습니다.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그리고 이어서 이 믿음 굳세어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거듭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능해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거듭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굳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거듭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여기에 모이르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가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가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교독문 2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 오늘 또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생각,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님 말씀 안에서 다스림받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것들은 믿음 야간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모자이크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어 부흥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는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심으로 모든 나라의 부정과 불의가 사라지고 평강과 평화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이봉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믿음이 더해지는 우리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렙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형제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자동차로 딸을 학교로 등교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좀 더 자려고 하는 아이를 깨우느라고 혼내고 야단치고 늦장을 부리는 아이에게 또 야단쳐서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 교정에 들여보내면서 아이는 거의 울면서 갈 때가 많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형제는 내가 왜 이럴까 후회를 하며 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시간에 대한 과민 반응과 스트레스가 딸에게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아이보다 더 부족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아이에게 이렇게 아침마다 화내고 혼내고 울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줄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알지만 우리 안에 화가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줄 알지만 불의함과 거짓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욱 성장해 가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참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우리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김웅순 집사님이 읽어주신 여기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 인간적으로 보면 오래 살아서 인생의 연륜이 많이 쌓여진 분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지금 99세니까 적어도 25년여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는 많은 시련 가운데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이 성장해 갔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인정해 주셨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그의 조카 롯을 심판의 도시 그 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은 너무도 확실했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라고 하신 큰 비전과 뜻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인격은 탁월하고 훌륭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우리의 그런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헤브론 땅에서 20여 년간 살다가 그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났습니다.
더 좋은 목초지가 있는 지중해 해변과 블레셋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그랄이란 곳에서 아내로 인해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또 속였어요. 그로 인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맞장구를 쳤어요. 이분은 내 오빠입니다. 오라버니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취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로 인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 내용이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짜고 함께 거짓말을 완벽하게 해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한마음이 되어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적 믿음의 관계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니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짓말로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던 불신하게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남의 아내를 빼앗는 죄악에 빠지게 함으로 그 집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불의를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또한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의 또한 불행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선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며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의 상실 때문이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졌어요. 왜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가 받게 했는지 아브라함에게 따졌어요. 그러자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했어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자신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만큼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그만큼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부터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 때는 그렇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기업의 그 땅을 떠나면서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도하고 스스로 자기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오래전 멕시코 까말로에 선교 사역을 할 때 동네 야산, 동네 다니던 강아지를 본 기억이 납니다. 커다란 강아지인데도 꼬랑지를 뒤로 감추고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 강아지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머물던 선교사님 숙소인 선교센터에 있는 강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센터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맹렬하게 지저댔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하여서도 달려가며 지저댔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차이가 뭘까? 주인이 있는 강아지와 주인이 없는 강아지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하고 나 자신을 향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이기며 극복하며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아브라함,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 안위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가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는 자리까지,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0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람에게 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여 나로 하여금 재앙을 받게 하고 이렇게 공경에 빠지게 만드냐? 아브라함의 이런 거짓된 행동은 처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우리는 20장을 읽고 있지만 창세기 12장에 그가 애굽 땅에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똑같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고 사라도 자기 남편을 오라버니라고 속였고 그 일로 인하여 애굽 왕은 큰 재앙을 하나님께 받게 돼요. 그 일이 지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고 신학의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신앙과 그의 삶의 인격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방 왕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자기의 허물된 모습을, 드러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자책감에 빠졌을 줄 압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여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런 잘못과 허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허물을 지적하고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고 변치 않는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빼앗길 뻔했던 사라를 되찾아 주셨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약속하신 아들이 그들을 통해 태어나기까지 그 가정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하여 범죄할 뻔했던 아비멜렉도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첩으로 삼고 가까이 하기 전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성경 구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7절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쟁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세상에 전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허물투성이, 약점투성이, 반복된 잘못,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보치라고 여전히 인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라고 다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비멜렉의 가정에 임한 재앙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집에 임한 죽음의 재앙을 거두셨고, 아비멜렉의 집에 아내와 모든 여성에게 임한 불임의 재앙을 거두시고 다시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속죄의 대가로 은 1000개를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랄 땅 어느 곳이든지 원하면 가서 그곳에서 목축업을 마음껏 하라고 거할 땅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고,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살고 그렇게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결코 중단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이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헝가리 출생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요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여행 중에 작은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가 도착한 마을에는 어느 여성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포스터가 붙여 있었는데 포스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리스트의 수제자 아무개 피아노 연주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그 여성은 리스트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리스트가 그 여성을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리스트가 그 마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진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에게 찾아갔어요. 무릎을 꿇고 사죄를 구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딸린 식구가 많고 제가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많습니다. 제 이름만 가지고는 이 피아노 연주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수제자라고 속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리스트가 그 여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한번 피아노를 쳐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리스트가 그 여성 피아니스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한테 지도를 받았으니 오늘부터 내 제자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 리스트의 제자로서 이 연주에 당당하게 연주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연주에 리스트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 여성을 격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리스트가 그 연주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모였고 그 연주회는 성황리에 끝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거짓말쟁이 여성 피아니스트를 자기의 제자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를 따진다면 인정받을 수 없는 허물된 죄인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실수와 실패와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리스트가 거짓말쟁이 여성 피아니스트 연주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응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살다가 허물과 실수에 빠지고 잘못을 범하여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날 인정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은혜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혹 우리가 연약하고 허물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3절이 그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결단코 중단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약점과 허물과 우리 자신의 실패의 동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감에 빠지고 낙심과 좌절의 동굴에 갇혀 삽니다. 갇혀 삽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망과 낙심의 이런 푸념의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그런 우리의 부정적인 소리를 붙들고 우리를 더욱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성령에 밝혀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낙심의 동굴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전히 날 붙드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약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겸손히 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겸손히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며 품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키시며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변치 않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겸손히 나와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경 땅 하나님의 은혜 장증을 택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례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속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속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를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안내석에 11월, 12월 큐티 책자 생명의 샘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11월, 12월에는 디도서, 호세아, 베드로, 전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에 껴드린 대로 이번 주 통신 성경 공부는 역대상 21장, 29장까지 준비됐습니다. 모자이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이 10월 말로 심사 결과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404장 다 기립하셔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일하거나 산다 위에 주여 영광하여 그 아들 보내사 왕업체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진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망치 않는 사랑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